네, 오늘 청년부 예배 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하루 동안 또 그 커피하고 아이스티를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 설교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국말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으로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Which of you, if your son asks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we ask for a fish, we'll give him a snake.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넘어가는 거 좀 해주세요. USB 돼 있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느냐라는 거죠. 분명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격려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정작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모른 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당시 사회의 그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쓴 책이긴 하지만 마태가 그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이 책을 쓸 때에는 전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라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언제 쓰였냐면 구하다, 찾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리고 두드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할 때 썼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가 굳이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1차 오디언스였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보는 리더였던 유대인들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이 말만을 가지고도 그들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이 non-Jewish people을 대상으로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야기해요. So I too decided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most excellent Theophilus,가 누구냐면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Theophilus,가 당시에 로마 거버너에 있었던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인데 이걸 받아보려면 자기 실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아마 다른 이름을 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most excellent, 이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은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로마 거버너들을 얘기할 때 이 타이틀이 쓰여졌어요. 카카, 이 most excellent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리더예요? 젠타일이 리더예요. non-Jewish people이 리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처럼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썼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부터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이 말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해보고 제가 또 이제 그 GPT님한테도 좀 한번 물어보고 컨펌을 좀 받고 그래서 해보니까 자기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무슬림도 그러고 여러분 힌두교도 그러고요. 부디즘도 그러고 어디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릴리전은요 그 신을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알라한테 혹시 혼날까 봐 내가 폭탄이라도 들고
어디 가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봐 무슬림들이, 레디컬한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힌두이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이 혹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다음에 태어날 때 개미로 태어나게 하지 않을까, 바퀴벌레로 태어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죠. 잘못하면 혼나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때때로 때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혼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은 전혀 없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거다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또 다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오브젝트, 목적어가 빠진 이유가 아마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 마태복음 7장 앞부분을 좀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7장 7절부터 11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목적어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목적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3번 하나님을 구해요. 3번 하나님을 구하고 3번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뭘 구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주기도문은 지금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마태가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심지어 자는 중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더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텐스, 이 시제를 보면 이 말의 시제는
여러분 imperfect한 시제예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제일 윗줄에 보면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퍼펙트하게 끝나는 텐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 구하고 끝내라, 한 번 찾고 끝내라, 한 번 두드리고 끝내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점심에 일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저녁에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책을 쓴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카톨릭의 신부는 아니지만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는 계속 하나님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방법은 단순히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가 설거지할 때, 그가 청소할 때, 그가 장 보러 갈 때, 그가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나깨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서빙할 때에도, 내가 청소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께 두드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처럼 이 프레젠스 오브 스마트폰이 너무 강해요. 이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이 설교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학교 갔다 올게요 라는 마음으로 가고, 학교 가면서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또 오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집에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학교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안에 presence of 소셜 미디어, presence of 스마트폰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스마트폰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학교 가기 전까지 그 임재 안에 있다가 학교 가거나 직장 가면 또 그 SNS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밥 먹고 쉬는 시간에 또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학교가 끝나면 또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여유와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찾게 될 거야, 너는 만나게 될 거야, 문이 열리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경험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계속 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께 노출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수련의 주제를 제가 작년에 사도신경 할까 하다가 바꿨어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무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 이 SNS에 사로잡히는 이 패턴. 그래서 그 SNS 때문에 실패감을 유지하는 패턴. 그 불안감을 갖는 패턴.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패턴. 그 모든 생각의 패턴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시고 내가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humility,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막 신날 것 같지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겸손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도 정말로 역사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지죠.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8복, 8가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진짜 복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내 안에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시작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은 찾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도 시간에만 구하고 기도 시간에만 찾고 기도 시간에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따가 순모임 할 때 순 나눔지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정하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장소도 좀 정하세요라고 질문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시작 단계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내가 모든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모든 걱정을 다 껴안고 내가 언제쯤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졸업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집을 사지라는 모든 걱정을 여러분들이 껴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걱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걱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나이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걱정해야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 쉬워요. 그거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에서 만나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쓸데없는 걱정들, 쓸데없는 염려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으로